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혹시 답답한 일이 생겨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또 주위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이런 것들 잠시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6월 28일 내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산성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 금년 초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성전 입구에 우리가 고구마로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을 계속했던 그 고구마에는 무럭무럭 싹이 자라서 엄청 자랐고, 반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던 그 고구마는 전혀 싹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욕을 하고 저주했던 고구마도 이제 말을 바꿔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긍정의 말을 했더니 다시 막 싹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 놀라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합심하여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액티비티를 하는데 사실 결국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역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전도와 선교도 이웃 사랑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흥,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될 때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막 전도해서 새롭게 예수 믿는 영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제 그런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이며 또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부모가 막 강요할 때 그건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만약에 부모가 나쁜 짓 하라고 시킨다면 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건 거부해야 하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 부모에게는 오직 순종하라. 부모가 부족해도 순종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예 학교를 못 다녀 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식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깍듯이 섬기며 효자였던 성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좀 부족해도 이상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의 형통, 이 땅에서 물질의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더 잘하고 우리는 복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는 자녀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또 자녀에게 잘하고.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아주 극심하게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릴 적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그 아이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면 세계를 이 상처가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합니까?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종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의 종이라면 아예 자유가 없고 마치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성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질, 이 원리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직원이라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예.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가짜로, 진실이 아니라 가짜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인을 잘 따르는 척 하면서 돌아서는 주인을 욕하는 자, 주인을 속이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할 때 진실로 주인에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예,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또 반대로 주인도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께 하듯이 또 주인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서 말하는 위협이란 협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threatening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아랫사람을 막 협박하고 막 threatening을 하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기 하인을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다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디를 보시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인지 보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만약에 거짓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상급을 주실 수가 없고요. 다 헛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고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의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라. 각 사람, 누구든지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겠죠?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을 행한 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그 관계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얽힌 분이 있나요? 시간 끌지 마세요. 오래 갈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속히 화해하고, 속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달라도 품어주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종은 나의 상전에게, 또 상전은 나의 종들에게 다 죽게 하듯 진실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땐 우리 아마존의 라원주 선교사님, 또 동독의 크리스쉘 임영임 선교사님,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 사할린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